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후회와 자기 연민을 남기는 시간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지속되고 있다. 내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구체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낙심이 들어오게 되죠. 무거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 안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겨를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겨를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이 도적질 당할 겨를이 없다.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매일매일 더욱더 밝게 빛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경한 것이라는 가볍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아주 작은 일이고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속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목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집중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넘어질 겨를이 없었던 거죠. 무엇을 주목했는가? 보이는 것은 지나간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무거워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철학과 출신이라서 제가 젊은 날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었었는데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으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이제 구도자들에게
큰 이제 도전을 주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80이 되었는데요. 그분의 어떤 영상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이러한 어떤 교회와 기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노인의 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코로나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치 상황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 건가, 무엇을 준비할 건가, 이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열매 맺힐 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대로 이렇게 전달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들어가며 노인의 지혜를 갖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떤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낙심하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나는 무엇을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기뻐할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나누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오해와 공격들이죠. 그래서 그 뒤에서 너희 믿음에는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믿음에 시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시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금과 은이나 이런 것들을 불 속에서 재련해서 순수한 것으로 만들 때 이제 그러한 어떤 관련된 용어로 시련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나의 믿음을 붙잡았다면, 이 믿음이 꼭 아니다, 거짓이다, 허상이다, 그것은 너의 신념일 뿐이고 세뇌당한 것 뿐이야 라고 이 믿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네가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네 삶 가운데 벌어져?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서 왜 그런데 그 수준밖에 살질 못해? 라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을 흔드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이 땅에 공평한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어 봐야 돼. 그러려면 물질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회에, 어떤 물질의 소유의 평등함을 누려야 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세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없어. 이런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충돌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뜻대로 각기 제 길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끝까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쁘게 여기다,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카우카우마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끝까지 그냥 흔들림 없이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할 때 인내가 생산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생산되어진다.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칼이나 아니면은 또 농기구나 이런 거 만들 때 대장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간에 풀무질을 하고 또 풀무에 담근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벌겋게 달고 내 가지고는 그것을 끊임없이 망치로 두들기죠. 망치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 쇠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아주 유용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고 있는 바를 뭔가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시련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내를 생산해낸다. 우리 인내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가 온전해질 때, 이 인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모든 속사람을 가득 견고하게 채우면 이때 너는 구비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떠한 공격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구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견고하게 구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태도고 방식인데 이것이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즐거워한대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고 인내는 연단을 생산해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된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련된 인격, 단련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망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내게 실제와 현실로 사실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내 앞에 약속되어진 것이 이제는 내 삶의 현실로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단련된 인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는 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목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흔드는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약속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아주 순조롭게, 아주 급격하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장인이 되었던 사울을 통해서 오해와 공격과 핍박과 그리고는 도망다니는 신세를 거치게 되어지죠. 이러한 많은 순간과 과정 가운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했던 그 주옥 같은 그의 찬송시가 바로 시편이죠. 시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인내를 통해서 아주 견고한 단련된 인격, 단련된 성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떤 이제 번역본에는 다윗은 나의 영과 같은 영이다, 한 영이다,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 바로 그 성품을 견고하게 바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유대의 왕이 되었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승진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많은 어떤 이 바람과 이 반대하는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의 믿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나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야 라는 이 믿음에 어떠한 요동도 없이 끝까지 기뻐하며 붙잡고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는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를 낙심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통과하고, 그리고는 결국 우리에게 약속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하고 착한 종아,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이 쓰실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을 원하시죠. 주인이 원할 때, 또 주인이 원하는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정말 준비된 유용한 그릇,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공급을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나르고, 전화를 통해서든, 안 그러면 어떤 문자를 통해서든, 대면에서 만남을 통해서든, 모든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을 원하시죠. 그러려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그만 어떤 열에도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그냥 그릇이 그냥 팍 깨져. 아니면 차가운 얼음과 함께 담갔더니 그릇이 그냥 팍 깨져. 이러면 안 되겠죠. 아주 뜨거운 내용물이든 차가운 내용물이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충격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견고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제 터전들,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잡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그가 붙잡은 믿음에 대한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특별히 이제 자기 아내마저도 자신의 믿음을 계속 흔들었죠. 우리가 너무 늙었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이집트 이 계집 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얻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이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붙잡은 믿음을 흔드는 모든 시련과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까지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인내를 통해서 그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단련된 성품, 단련된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구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떠한 것에도 나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부분들이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림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방법과 상황으로 다 흔들어지고 또 사라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책임지고, 바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이집트의 지혜, 바벨론의 지혜, 로마의 지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우리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느껴지고 그렇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어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 언제든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을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돌려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성령님, 이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보여주세요. 성령님, 이것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상황들을 돌파하고 우리가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지혜가 필요하고,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매 순간 인식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제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심이죠. 의심이고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의심의 마음과 그리고는 뭔가 필요에 대한 마음과 간구에 대한 마음과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24시간 나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 그래서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자, 비상대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끔 성령님은 24시간 대기하고 계십니다. 24시간 대기하시는 분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있고 또 권면받은 것은 있고 내가 때로는 어떤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은 있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볼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과 이 상황에 집중하면서 또 요동하는 이 두 마음이 계속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함이 없다.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질병에 관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치유의 말씀이든 재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공급과 부유의 말씀이든 그것이 관계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라도 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약속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상속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내게 성취된 말씀이 된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야고보는 교회의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어떤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낙타 무릎이었다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제 낙타 무릎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자였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낙심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우리가
할 부분들이 우리 눈에 드러난 부분에 우리가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승진했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자랑하죠. 반대로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없어서 뭔가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낮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사람들도 낮은 사람이다, 스스로도 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수준으로 높여주셨는지,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 유리하면서 또 굴 가운데 숨어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벌레처럼 여겨짐을 당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뻐했고 그들의 높음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 나는 재정적으로 없는 거 아닌가, 나는 뭔가 제대로 승진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것이 되어지면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되어지면 자랑할 수 없고, 간혹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점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대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국무총리가 되면 제대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일한 부유함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간증을 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래서 나 병든 거 자랑하고, 그리고는 가난한 거 자랑하고, 사고 난 거 자랑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내가 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더니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제 간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말하는 것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언 사역을 맛보고 나서 제가 완전히 이상하게 치우친 모습대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지신 보물을 자랑하고, 내게 주어지신 구원을 자랑하고, 내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당신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인생의 참된 의지와 목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용납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자랑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미천하게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벌고 있는 월급만큼, 그리고 사업의 수입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약한 것들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나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또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 또 우리의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에 속한 것들이 질그릇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사라지기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이 보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고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다. 우리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겨싸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사방에서 뭔가 나의 믿음의 말씀을, 나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그냥 에워싸 있는 것 같아도 나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 왜요? 아무리 쌓는다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말씀은 여전히 열려 있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죠.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나는 인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구비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다운 아들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쓰실 수 있는 더 유용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살고 계시고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할지 아는 자입니다. 나는 구비되고 있습니다. 나는 단련된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자입니다. 나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아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 붙잡고 있는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옮겨졌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충분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낫게 하셨다는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모든 선한 일에 항상 넉넉하게 공급하시며 채우신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주님, 나는 낙심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울하고 불안해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오히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는 견고하게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단련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안에서 더욱더 빚어가며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